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아, 119편 우리 113절부터 120절 교독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두 절 읽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악과 선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이 공존하듯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기준 하나가 있어요. 그 기준을 바로 찾지 못하면 인생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기준을 잡은 자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했다 할지라도 빛 가진 자는 어둠에 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의 대열을 강조하고 전도자의 대열을 강조하고 복음의 깃발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 받죠. 그런데 세상은 악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공존하고 살아야 돼요. 흑암 저주와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싱에 링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커버링만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안 돼요.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선 공격이 후 방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공격의 펀치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완전히 살 길이라. 그러니까 생을 걸고 우리가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냐. 이유 있다니까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흑암의 도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감격, 감사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의 목표, 하루하루의 방향, 전도 말고는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대구의 원로 목사 되신 박지원 목사님 말씀이 한 번씩 생각나요. 박지원 목사님 아들내미가 박세광이가 일반대 나오고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팠어요. 아픈데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죽을 상황까지 막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 미국을 향하여 지금 집회 가시는데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너를 살리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서 만나자. 다른 말 전도할 이유가 있고 이 땅에 살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넌 안 살려주겠냐.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그런데 야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보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2021년 그래서 눈 뜨는 순간에 오늘도 뭐 생각났어요? 눈 뜨는 순간에 오늘도 237 나와요. 눈 뜨는 순간에 빈 곳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분이 함께 한다면 끝나요. 제가 이번 주 영국 스코틀랜드 가수 중에 이슬라 그랜트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음색이 아주 막 너무너무 청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것 중에 My Salvio works with me, 그래. 이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 내용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구원자, 그분이 나의 구원자, My Salvio, 구원자가 walks, 나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With me.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2021년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 끝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저는 아침 새벽기도 마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 수요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2020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뭘로 가야 되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믿음의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하면 안 돼요.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섞어서 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야 되는데 물인지 술인지 타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음식도 여러분 막 간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분명한 뭐가 있어요.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이하게 특출난 맛을 낼 수 있다. 그 사람 성공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분명한 컬러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컬러가 분명해요. 믿음의 색깔이. 오직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이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큰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자세히 보면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그래서 확인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사는데 악행하는 악행자들을 정복할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행자들을 정복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악행자를 정복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존 시대입니다.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색깔을 안 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악행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에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악행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행자들이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두가 들어있어요. 두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번 주 메시지에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잉이에요. 두잉. 그러니까 언약으로만 행하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거하고 반대는 뭐냐면 웰입니다. 우리는 늘 웰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자입니다. 악행자의 반대말이 선행자예요.
우리는 늘 언약 안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히 내지 않으면 악행자는 자 언약 밖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악행자는 성경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멸하실 거래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내용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행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8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여 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 결국은 이런 자는 다 속임에 빠져서 허무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깨닫고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선을 행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119절에 보니까 이들을 제거하는 날이 와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찌꺼기같이 뭐 하신다고요? 악인들은 반드시 버림을 당한다니까요. 버림당하는 날이 와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것만 생각해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고. 왜? 악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왜? 반드시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심판날이 와요. 누구나 다 심판날이 와요. 그날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날은 우리에게는 상급받는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래서 성경은 시편 36편 1절로 4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 36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말씀 밖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2절 봐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죄악과 속임이라니까요. 속임이라니까. 그는 지혜와 선행을 뭐 했다고요? 이게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4절 보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그건 100%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하는 애들이 안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어디 들어왔냐?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잘못된 사상을 얘네들이 다 퍼뜨려. 얘네들이 지금 중진이 되어 있어요. 특히 통합직 같은 데는. 그러니까 복음 말 안 한다니까 건사하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깝게 있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겠어요. 완전 잘못된 거 가지고 1시간 말하는데 한 번도 복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어요. 환호. 나 그래서 심각하다. 아침 새벽에 말했죠. 김일성이가 7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일성 교시 중에 남한의 간첩들 내보내서 뭐랬냐. 남한에 자기 추종하는 자들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는 검증도 없다. 교회는 네 이력도 안 본다.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럼 너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다.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육신적으로 기준되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봐요. 문익환 목사가 북한 갔다 왔는데 난리 났잖아요. 문익환 북한 갔다 와서 좌익들은 애들이 막 일어났어요. 영웅 대접 받았잖아요. 문익환 갔다 오고 나서 문익환 아들내미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영화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문학으로 막 문화를 파고 들어가서 그런 영화가 막 득세를 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공산주의는 항상 악을 성경만이 이렇게 강조하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고 걔들이 핍박하는 게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들 봐요. 공산당들. 중국 교회 십자가 막 날려버리잖아요. 북한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법 만드는데 교회를 다른 데 폐쇄 명령 하겠다는 데가 어디 갔어요? 교회만 폐쇄 명령 날이겠다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 정확하게 일심으로 붙잡을 게 있고 전심으로 그걸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정확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한 마음을 품고 가야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19편에 제일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19편 113절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8절처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오직 하나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죠? 마음을 하나로 깨끗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해요. 오직 한 마음이야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가까이 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만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메시지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이렇게 하세요. 한 마음을 품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도 선한 기준을 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자 디모데전서에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선한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 알려줘요. 에베소서도 말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마땅한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당연히 선행을 행하는 것, 선행자의 길은 당연한 것 맞지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어요. 선의 바른 기준 복음을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냐? 은신처가 되신대.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신처요,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분별에 이걸 가지셔야 돼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최고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말씀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가면 악행자들이 꼬임에 그 속임수에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언제 힘이 나요?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말씀은 내 노트에 있고 말씀은 내 생각이 있어도 안 돼요.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손해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청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카톡방에 말씀 붙잡은 것들을 올리는데요,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카톡방에 그냥 말씀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순종하라, 청종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청종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묵상은 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럼 악한 것하고 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악한 것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악한 것에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 전부 뭐냐면 이런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말씀 붙잡고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렁과 이런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 붙잡고 왜 올무에 빠지니? 수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무리 득세를 핀다 할지라도 악한 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악한 것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심판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것의 평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악한 것에 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득세를 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그런데 믿음의 길에 필요한 것은 doing입니다. doing. 이미 우리는 메시지 붙잡았어요. 아, 이거밖에 없다.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진짜 이거 붙잡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2021년도 전도 머리에 두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내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 설교할 메시지 보니까 완벽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 심령이 자갈밭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라면 돌짝밭, 길가밭 이런 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경이 돼서 옥토밭으로 바뀌어진 건 맞죠?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지금 명단 찾아냈어요. 못 만나니까 구원의 길을 던질 사람들. 계속 던져서 어느 시간표에 한 번만 딱 봐도 그래서 구원의 길을 더 29분, 30분이 아니라 좀 더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경이 보고 내가 지금 한번 준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녹화해서 다시 한번 한 15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서 짧으면서도 뭔가 그 속에 임팩을 제대로 줘서 이 구원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군요. 요즘 이제 30분도 사람 길어요. 그런데 그 30분, 15분짜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연결되면 더 자세하게 또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주일 메시지도요. 주일 메시지도 더 제가 짧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주일 메시지를 5분으로 탁 임팩 있게 줄일 수 있기만 하면 이거 엄청나요. 그러면 그 본문 중심으로 5분 메시지로 딱 줄여서 계속 237 미션 처치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띄우면 그거하고 우리 교회하고 링크 시켜버리면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이남조대한테 237 미션 맡겨놨는데 몇 번 모이더니 말 안 해요. 그래서 나 참 불러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한 4시간만 시간 딱 투자하면, 사실 내가 보경이 워낙 바쁜데 보경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성미 같은 사람이 제대로 한 4시간만 딱 투자하면 주일 메시지 지난번 요약한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샘플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내서 이번 주는 이것만 제대로 딱 임팩 있게 하면 끝나겠구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영어로 4개만 준비하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거 주 부분만 딱 자르고 쫙 자르고 해가지고 하나로 한 4분 정도로 해가지고 팍 던졌다.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입술로 믿음 하지 말고 믿음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정확한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 해요. 그리스도만 합니다. 그것도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언약만, 이런 임팩 있는 단어를 쓰는 교단이 없어요. 왜?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선의 기준은 이게 기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선의 완전한 기준은 이거밖에 없는데,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고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인데, 그런데 이걸 대강 말해요. 그냥 현찮게 말해요. 요 가치를 아는 사람마다 전부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강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서 호들갑 떨고 있을 때, 야,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네. 예수님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자들 그 말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래 놓고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복음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복음 아닌 것 섞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해야 돼요. 일심으로 이 언약을 붙잡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세요. 요거 붙잡고 가면, 여기에 답내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아닙니다. 내 심령이 안 바뀌면 내 앞에 문제에 바뀌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또 문제 올 건데. 근데 내가 심령이 바뀌면 내 앞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다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 언약 놓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세요? 이거 안 잡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그의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 있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 가슴 속에 지금 하나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망한다. 그러나 이거 붙잡으면 당연한 축복이 이 안에 있다. 그런데 이걸 대강 붙잡으면 되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지. 이게 의사 데오빌로의 가슴 속에 박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내용을 전부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정복해? 그러니까 루가라고 하는 의사 마음속에 237이 있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록까지 바울이 가서 로마에 세워둬가지고 이태 동안 있는 과정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도행전적 역사가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가정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마감됐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 것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들 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잘 바뀌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붙잡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119편을 지금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옛날에 시편 나갈 때 이거 3번으로 나눠가지고 시편 119편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 중요한 거라, 너무 의미 있는 거라. 특히 하나님 말씀에 관한 부분은 시편 119편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176절까지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2절 한번 봐봐요. 2절. 2절에도 뭐라고 그랬는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이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응답 와요. 증거 주세요. 그 응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10절 봐봐요. 10절. 전심으로, 왜 이렇게 전심으로 가르치는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시작. 주의 계명에서. 그럼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면 주의 계명을 전심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이었어요. 이런 자가 말씀 대강 붙잡겠어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는데,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데 어디 안에 붙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34절 한번 봐봐요. 34절 봐도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봐요. 자, 69절 봐봐요. 69절에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시작.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자? 전심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담겨집니다.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심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 붙잡으면 억지로 언약, 비전, 꿈, 청사진, 실천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C, V, D, I, P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심으로 내 마음에 담았고, 근데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선한 길이 보여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지었다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길을 말하라고. 그래서 앞에 부분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에베소 2장 1절 죽어있는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우상 숭배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붙잡힌 영을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진노받고 지옥으로 할 영혼을 에베소 2장 6절 어디로 옮겨야 돼요? 어디로? 천국으로 옮기는 일 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 분명히 6절 봐봐요.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암울함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일이 이게 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됐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에베소 2장 7절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시작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래. 지금도 나타내는 자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2021년도 올해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나타낼 자리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있고 쓰임받는 가정이 있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있고 쓰임받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거 하나 말하면 돼요. 에베소 2장 8절. 이것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이게 맞다면 정확하고 바르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오직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을 2박 3일 동안 해가지고 통독하지 않나, 말씀을 쓰지 않나, 말씀을 한만 써도 안 돼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심으로 내 마음에 딱 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여러분 100% 응답, 축복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자꾸 237 빈 곳 왜 강조하는지 보세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입니다. 내 자신이 치유받아서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복음화 속에서 개인이 치유받으면 끝나는구나. 그럼 이게 보여야 돼요. 교회가 보여야 돼. 교회의 빈 곳이.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도 결국은 점점 식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핑계대기 너무너무 좋아요. 누구도 말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일부 예배가 없다면 말하는데 일부 예배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일부 예배 사람 많이 안 나와. 조금만 부지런 떠시고 일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인터넷으로 이번 주 어느 장로님 그럽디다. 목사님 몇 주 동안 인터넷으로 드리니까 이 은혜가 잘 안 된대. 몇 주 만에 나와가지고 고백합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담고 진짜 우리는 개인이 치유받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이 비밀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24가 돼야 돼요. 24 이 비밀이 누려졌다.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서 24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 푹 잠겨버려야 돼요. 24, 빈 곳 하라니까 말씀 없는 빈 곳은 진짜 속빈 강정도입니다. 24 말씀 딱 붙잡고 237 빈 곳이 보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2021년도 저도 여러분도 최고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이 송년 신년 맞으면서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 설교 듣고 오시는 분들이지 몇몇 분들을 말고는 전도에서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 속에 질문해봤어요. 야, 너 보험회사에서 한 건도 못 올리면 1년 동안 한 건도 못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되지? 잘리는 중이 아니라 거지 돼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처럼 전도하자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막 오직 전도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난 그래 어떤 면에 그 웃기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진돗개 전도가 있어요. 그 남자분 보면 자기가 한번 막 물면 계속 한대.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등록이요. 그 사람을 통해 1년에 몇백 명씩 돼요. 그걸 보고 진돗개 전도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고구마 전도 있어요. 푹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히도록 가서 뭐 밥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뜸이 들면 고구마가 젓가락으로 꾹 쑤시면 푹 들어가면 그때 그 사람이 익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하는데 고구마도 안 하고 진돗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만날 수 없으니까 유튜브에도 계속 내가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제시만 제대로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지금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성결교단 목사예요. 근데 복음 딱 듣고 나니까 야, 이것 말고는 내가 말할 게 없구나. 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길만이 마지막 내가 살 길이구나. 그러니까 24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24 말씀에 집중하세요. 24 일하세요. 일하면서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요 세 가지가 집중되면 여러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보고 이 세 가지가 집중되면 이게 보인다니까. 237개 나라 빈 곳이 보인다니까. 이거구나 이거. 237 나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하는 것보다. 옛날에 우리 성결교단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오늘은 대전,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그랬는데 세계 선교사 한 명 파송 안 한 교회. 교회는 큰데 나중에 하나 저 호주에다가 뭐 기도원 산다고 은퇴하기 전에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보내서 가보니까 기도원이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별장이에요. 그러면 은퇴 딱 했으면 깨끗하게 끝나야 되는데 얼마나 또 추적해 해가지고 은퇴해놓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해가지고 저 유성 쪽에 또 교회 하나 또 만들었더라고요. 아이고 참 나이 먹으면 저렇게 어떻게 추접을 떠냐. 끝났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전부 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안 붙잡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종일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시편에 지금 시편 119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메시지 다 나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종일 항상 읊조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심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기도 일하시면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영안이 열려져서 보일 겁니다. 237 나라가. 오늘 결론 내릴게요. 결론. 왜 우리가 복음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자고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복음이 선포 안 되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흑암 저주에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내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보여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이 힐링이 되고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정복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요.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근본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본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근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도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4월 16일 날 우리 장모님 소천할 때 제가 마지막 그 전에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딸내미 있고 아들내미 있는데 제가 병원 딱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주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소천하셨어요. 마지막 메시지 제가 하나 드렸어요. 그리스도. 근데 얼마나 편하게 하시든지 그거 모르면은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생을 언제 마칠지 모르는데 근본이 그리스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 우리도 이상한 거 하다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이거 각인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이 분명해야 돼요. 기본이 정확한 말씀으로 선을 딱 그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중요한 거예요. 전부 말씀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고 진짜 율례라고 규례라고 하는 것도 말씀,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말씀이 기준이 기본이 되면 우리 가는 발걸음 100% 승리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갖고 안 흔들리고 있는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딱 붙잡으면 힘이 생겨요. 도전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2021년도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맞다. 무리들은 많다. 그래 나는 증인이다. 그럼 우리 가는 발걸음 지금 흑암에 빠져 있고 악행하는 자들이 득세를 피고 있는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2021년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합니다.